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자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참조. 2번, 베드로 후서 2장 19절 하반절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3번, 아담은 누구에게 졌나요? 4번,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이 말을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5번,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6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번, 성경에 기초하여 이 세상의 통치권자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5장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에 대한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개관이라는 소제목으로 8개의 질문을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세상의 통치권자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참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둘째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뭐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세상의 통치자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하는 이 1번에 대한 답은 바로 사람이라고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시지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답을 하면 정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문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정답은 사람이다. 사람.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는 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따져서 살펴보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 져버려서 죄를 범하며 산다. 그래서 멸망의 종들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맥락의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어찌됐든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서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하는 좀 일반론적인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본다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담이 이제 사탄에게 지고 사탄은 예수님께 지지요. 그러면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니까 아담이 사탄에게 져서 사탄의 종이 되고 또 사탄은 예수님께 져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아담은 누구에게 졌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아담이 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첫사람이죠. 첫사람 아담. 자,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 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권자, 즉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아담이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아담이 사탄의 이제 그 괴계에 빠져서 사탄에게 지고 말았다. 자, 그러면 그 아담은 사탄의 이제 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담이 가졌던 이 세상의 통치권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도대체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우문을 이제 가지고 성경을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아 바로 아담이 사탄에게 지는 바람에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지요? 자, 3번 문제. 아담은 누구에게 졌는가? 사탄에게 졌다. 자, 사탄이 아담의 아내를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지요. 자, 그러자 이 아담의 아내가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면서 이걸 먹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지요. 네, 창세기 3장입니다. 자, 6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담의 아내가 먼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한 것이죠. 자, 아담이 그것을 왜 먹었는가? 왜 먹었는가? 자,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맥락상을 이제 살펴보면 그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는데 너가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할 때 아담도 그 옆에 같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아담도 사탄 곧 뱀이 하는 그 말을 들었고 그 뱀이 하는 말에 따라서 말에 이제 같이 미혹이 되어서 그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아담은 이제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있는 것인데 사탄이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은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자녀가 아버지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다. 이것이 악한 동기일까요? 선한 동기일까요? 저는 그 자녀가 아빠처럼 되고 싶은 것은 선한 동기로 보여집니다. 현재 아담과 하와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장 구원에 이르는 제 3장에서 원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 원죄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기게 된 것이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순수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러한 순수한 인간 존재가 악한 마음을 품을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뱀이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선한 동기를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한 동기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선한 동기를 이용해서 악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싶고, 뭐 예를 들면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고 싶어 하시지요. 자, 그러한 동기를 이용해서 사탄이 그 목사님들에게 그 목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만드는, 뭐 그렇게 유혹하는,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큰 결실을 맺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들의 선한 동기를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악한 동기를 이용하는 것, 악한 동기를 자극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조금만 경계하면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선한 동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에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가 바로 이러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은 그러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다. 자,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그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더니 그 남편도 먹었더라라는 것이죠. 자,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제 육신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그걸 먹었는데 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안 죽네? 그럼 정말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인가? 나도 아버지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은데 하는 그런 이제 선한 동기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고 비로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맥락과 부합하는 그런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문제. 아담은 누구에게 졌는가? 사탄에게 졌다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졌다. 자, 사탄이 아담을 이겼고 아담은 사탄에게 졌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은 당연히 사탄에게 넘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되었다. 또한 그 아담의 그 자손된 인류도 또한 사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이 말을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지요. 첫째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쓰여 있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시험을 하지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시험이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사탄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임금이 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모두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그것이 왜 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왜 네 것이냐? 이런 반박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그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5번 문제에서 우리가 다루어 봅니다. 자, 4번 문제. 자,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이 말을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답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맞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사탄의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정답은 사탄이지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자, 그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곧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탄이 쫓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셔서 자, 이기시고 사탄이 그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누구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정답은 사탄. 이렇게 말하면 전혀 틀릴 이유가 없겠지요. 6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받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뒤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니면 부활하심과 동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받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가 가지고 있었지요? 바로 우리가 4번 질문과 5번 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 만국이 사탄의 것이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도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즉,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사탄의 것이었는데 그 사탄에게 속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진 것이지요. 네, 사탄이 예수님에게 졌습니다. 자, 어떻게 졌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4절 한번 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근데 어떻게 멸하시느냐? 예,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다.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다라는 것이죠.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5장에서 깊이 살펴보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장차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일단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자, 사탄은 졌다. 그래서 이 사탄의 통치권이 이제 예수님께 넘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은 졌다. 이로 인하여 사탄이 가지고 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뭐 전혀 틀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7번. 성경에 기초하여 이 세상의 통치권자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자, 우리가 1번부터 쭉 살펴보았습니다. 1번.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최초의 사람이 누구인가? 아담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통치권이 가장 최초에는 아담에게 주어졌다. 자, 그런데 그 사탄이 아담을 이김으로써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사탄을 이기셨다. 그래서 사탄의 그 통치권이 예수님께 넘겨졌다. 이양되었다. 자, 7번 문제. 성경에 기초하여 이 세상의 통치권자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정답은 아담, 사탄, 예수님. 이렇게 쓰면 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라. 자, 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이 이 세상의 통치권,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통치권을 빼앗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에 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세상의 통치권자라는 제목으로 17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